우리는 눈앞에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성취와 성공 그리고 업적과 형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난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면 그거는 불신앙의 결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그리고 질병이 모두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며 모든 형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복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자 된 자에 대해서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맹인된 것은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쉽게 벌과 복의 문제라고 단정짓지 않고 그 사건 이면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한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쉽게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통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통치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군사적인 승리와 치적이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항해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아가는 성급함,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였고, 또한 아말렉의 전리품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에 대해서 전리품을 챙김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울의 중간평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울의 인간적인 승리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울의 군사적인 치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몰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래도 사울의 통치의 긍정적인 면들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적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아말렉 등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그는 언제나 용감하게 싸웠으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의 기록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알레멜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군사적인 이 치적들이 높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현재적인 성취와 업적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울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이미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는 세상에서도 용기 있는 자, 열정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은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울은 이와 같은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심각성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왕, 그럼에도 자기가 이룬 이 승리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순종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얻게 되는 형통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얻게 되는 평안과 형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됨을,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 이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울과 왕과 같은 많은 성취와 업적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졌고 하나님 없이 형통할 수 있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의 이유가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취와 업적과 그리고 성공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셔서 주신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모두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듯이 현재적인 성취와 업적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방의 대적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내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적인 성취와 성공과 업적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없이 형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2절의 말씀인데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건장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의 군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갈수록 사람보다 자기 군대를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변변한 무기 없이 수적인 열세로,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과 용감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용맹과 군사력만으로는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2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군단을 모집하였지만 계속 줄곧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완전한 승리, 온전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직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깨닫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그가 왕이 되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주는 그 진정한 승리,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의 인구, 전체 인구를 계수합니다. 인구를 계수했다는 것은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그 숫자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2절에 지금 다윗의 이러한 연약함과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인구 조사는 군사력을 과시하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교만으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인구 개수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세 가지 벌, 3년 기근, 3개월 적군에게 쫓김, 3일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선택하라 하셨고,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하지만 장정의 수만 7만 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곱하기 4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30만 명이 이 다윗의 인구 조사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무기와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력한 자, 능력이 많은 자가 있어야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능력이 많을 것이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사울과 다윗과 같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열정 많은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이, 유력한 자가 많이 모여야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와 성공이 사람의 열심과 그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수와 규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무기를 의지합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말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4장 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규모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규모, 숫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장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중과평가를 기록한 사무엘서의 저자는 15장에 들어와서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심판하고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잔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역사적,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바라보시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가축 또한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의 씨앗이고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영향력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명령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 명령 그대로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그대로를 준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 가장 뒤처져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공격한 죄를 범한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치졸하고 악한 공격 방법이 하이에나와 같이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인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신명기 25장 19절에 예고하셨고 500년이라는 긴 기간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진멸의 심판을 시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다시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그에게 순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즉, 이 명령의 핵심은 승리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철저한 진멸,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만큼 내가 미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명령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순종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은 비록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울에게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하나님 주신 이 순종의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진멸이 아니라 살찌고 좋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남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불순종하는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명령은 탐욕과 자기의 의존을 하는 그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반복적으로 돌이키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불순종하고 끝까지 책임 전가와 거짓 회개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의 진멸의 명령은 사울에게 순종을 통한 축복의 기회였지만 그는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신적 주권을 대비시키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철저한 청종, 철저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순종을 통한 회복과 축복의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와 같은 순종의 기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순종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완전한 승리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멸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만약 하나님 말씀이 들리신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돌이켜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호세아 6장 1절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진노와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치적은 인간의 승리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의 영적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생애는 외적으로는 성공, 내적으로는 파멸이라는 이중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간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 실패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잘 돌아보며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 순종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함으로 큰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규모와 숫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잠자는 우리의 영적인 세포를 깨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